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묘법 연화경 법화행자 발원문 미혹과 번뇌로 맑은 눈 잃고 수없는 겁 돌고 돌아 헤매면서 어느 곳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부처님은 언제나 단비 내리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보살피시며 따뜻하게 안아주고 업어주시네. 어머니를 잃고 이곳저곳 방황하고 지쳐 울다가 마침내 어머니를 만난 것 같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무서워 떨고 있다가 밝고 환한 등불을 얻은 것 같이 불치의 병으로 몸과 마음 다 버리고 포기한 이가 명약과 좋은 의사 만난 것 같이 법화경의 구절 하나하나에 미워하고 원망하는 어두운 생각 태양빛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네. 내가 있는 이 세계가 불국토되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라. 단비마자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정성 다해 사경하는 개송 하나에 어둠 속 헤매이는 가엾은 중생 부처님의 지혜 얻어 성불하리라. 법화경전을 언제나 마음 가득 품고 지니어 일심으로 읽고 쓰고 널리 펴리라. 모든 중생 성불함이 내 성불이요 모든 중생 구원하는 밝은 마음이 부처되고 불국토를 이룩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구구절절 부처님의 부드럽고 따스한 자비와 사랑이 묻어있는 법화행자 발원문 함께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실천하고자 하는 불제자라면 모든 분들이 이러한 발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발언문의 구절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자비심으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어두운 생각 태양빛에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면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불국토되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라서 단비 맞은 풀잎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지요? 밝음과 기쁨 넘치는 세상 만들어 가시는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플러싱 162가에 있는 정명사에서 해주신 주지 도신 스님의 법문 듣습니다. 지난주 정명사에서 신중기도와 백중제가 있었기에 법문을 짧게 하셨습니다.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어 우리에게 보시의 중요성과 더불어 법보시의 가치와 소중함 일깨워 주셨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부처님 경전 말씀 금강경 제15 지경공덕분 수고리야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항아의 모래수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점심나절에도 항아의 모래수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나절에도 항아의 모래수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만억 겁동안 보시하더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이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 복이 저 앞에서 보시한 복보다 더 많거늘 하물며 이 금강경을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일러주기까지 함이겠느냐. 금강경 지경공덕분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 즉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묻는 수보리의 질문으로 금강경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은 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대답으로 불자의 끊임없는 보시의 공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란 자신이 가진 유형, 무형의 것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겠지요. 금강경은 그 나눔을 행할 때 아무 조건 없이 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금강경 제15 지경 공덕분에서는 금강경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낸 불자가 그 가르침을 읽고 외우고 남에게 일러줄 때 받는 공덕이 우리가 물질을 보시할 때 받는 공덕보다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불법을 남에게 전하는 법보시의 공덕이 물질의 공덕보다 더 큰 이유는 진리는 영원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 불자의 삶을 끊임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 백중은 출간 아들 목련존자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49일 동안의 기도와 7번의 제사 속에는 물질에 대한 보시와 법의 보시가 함께 있습니다. 이 앞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이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물질의 보시라면 우리가 정성스럽게 읽는 제사의 의식문이 진리의 눈을 뜨게 할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법의 보시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키우는 일은 끊임없는 자기의 희생의 보시일 테지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뒤에 누군가의 끊임없는 희생과 보시 그리고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시작된 백중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자비의 소중함에 대한 불법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오늘 있을 이 백중제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한 자비의 표현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법회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정명사 주직 도신 스님이었습니다. 162가 샌포드 애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의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엔 도신 스님께서 직접 참선 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학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양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40대 주부인데요. 네. 이제 결혼 생활 14년 차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랑 처음에는 성격이 많이 맞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남편한테 좀 강박증적인 성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남편에 반해서 많이 이렇게 틀에 갇히는 걸 싫어하고 자유롭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강박증적인 틀에 갇혀 있는 남편이 그 틀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싫어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네.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그 아빠의 강박증적 성향을 아이한테도 강요하는 면들이 있어서 저는 싫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남편이랑 마음을 잘 맞추고 살 수 있을지, 네,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선택을 그렇게 해놓고 뭘. 근데 뭐가 좋다고 선택을 했어요?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떨어지면 주식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네, 정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고,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으면 그건 자기가 책임을, 손해를 감수해야지.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있는 남편을 누가 골렸다? 내가 골렸다. 인물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은? 네, 그냥 일반적인 네, 직장인입니다. 어쨌든 밖에 껍데기는 보긴 괜찮아 보였죠? 그런 것 같네요. 그래, 속속들이 못 봤어, 그래요. 아, 네, 좀. 그러니까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지금 키우잖아, 그죠? 만약에 자기 아들이 남편같이 저렇게 된다면, 자기는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면 안 돼, 이럴 거냐. 그래도 우리 아들 누가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런 착한 여자가 있어서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 아니,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봐요. 네, 2번입니다. 아, 좀 편안한 성격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기 결혼했잖아, 그죠? 했어, 누구 남편이고. 전에는 길 가던 남자였지만 이제 누구 남편 됐다? 내 남편 됐고 또 내 아이 몇 명이에요? 2명이요. 네, 2명의 뭐다? 아빠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편을 자꾸 문제시하거나 흉보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강박증이 있다 하면 그걸 이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도 마음에 좀 강박증은 있지만은 그래도 막 인물은 괜찮지 않느냐. 아시겠어요? 그래도 막 건강은 괜찮지 않느냐. 그래도 막 직장은 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부족한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자꾸 문제다, 힘든다 이러면 끝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도 참 자기 한번 살아볼래? 살아보면 어떨까? 좋을 것 같지? 아이고 3일만 살면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래도 낫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같이 있어 보면,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문제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하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괜찮은데 돈을 못 벌고, 마음은 괜찮은데 인물이 없고, 인물은 괜찮은데 성격이 문제고, 이렇게 다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근데 본래는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왜 있나? 누구든지 다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나 하면, 자기 말고 딴 여자가 만나면 또 이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느낄까? 딴 게 또 문제가. 나는 문제 안 삼는 게 딴 사람 또 문제 삼고, 내가 문제 삼는 거 딴 사람 문제 안 삼고 이래요. 그래서 어차피 이미 결혼을 했잖아. 그죠? 그럼 내 남편이 됐고 내 가족이 됐으니까 이걸 걸 문제 삼게 되면 내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럼 왜 내가 이런 남자 만났나 이렇게 또 후회하게 되고,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좀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참 좋다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 두 번째, 이 강박관념이 좀 있는 거는 저걸 좀 저렇게 우리 남편이 특성이 저러니까 내가 거기에 좀 맞춰도 주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편 고쳐가 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를 고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남편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어때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던, 야단을 맞았던, 어떤 이유로 그런 습성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조화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남편도 안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업이 까르마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자기가 남편의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아이한테는 전이가 안 돼요. 설명하려면 긴데, 내가 그거를 못 견뎌가 받아치면 100% 우리 아이가 아빠를 그대로 닮게. 어린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이 심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정하는 것을 엄마가 받아치면 반사가 되고 아이한테 투영이 되고, 아버지가 남편이 나한테 오는 거를 내가 이렇게 흡수를 해버리면, 반사를 안 하고 그걸 수용을 해버리면 어떤 아이한테 투영이 안 돼요. 그럼 자기는 지금 우리 아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자기 말하는 거 봐서는 아이도 100% 아빠 닮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로서 한 여인으로서는 아이 없을 때, 둘이 막 살 때는 수용해주면 내가 편하고 받아쳐도 괜찮아요. 안 살아도 괜찮고. 근데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한 개인의 여자로서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의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권리만 자기가 주장할 수 없고 아이의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를 편하기 위해서도 수용해주고, 아이에게 저 모습이 전이 안 되려면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해주면 애들한테 전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교회 다녀요? 아무 데도 안 다녀요? 예. 지금 법륜 스님 신자 가운데 제일 많은 종교가 무교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교인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절을 좀 하세요. 절을 하면서 여보 힘들지, 여보 항상 마음이 너무 힘들지, 내가 다 못 안아줘서 미안해. 이렇게 남편의 그 강박관념에 대해서는 자기가 엄마 같은 마음을 좀 아내로서는 못 견뎌요. 그러나 엄마 같은 마음을 내면 조금 봐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좀 하면 좀 애들한테는 피해가 덜 가요. 자기도 살만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끝을 내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공개적이라고 말을 안 하지. 똑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 니도 한번 같이 살아봐라. 견딜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 말이 쉽지. 같이 일일이 따지고 이러면, 그러면 나한테 스님은 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 난 못해. 이래. 못하는데 왜 나보고 하라 그래요? 니는 결혼했으니까. 나는 그 못할 줄 알고 안 한 거예요. 못하는 거는 나나 자기나 똑같은데, 나의 현명함은 나는 나를 알고 내 조치를 취했다. 이게 자기보다 현명한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음은 능력도 안 되는 게 욕심만 내가지고 선택을 해서 지금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돼. 책임 회피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딸 있을 때 이제 다음에 볼 때는 얘야 겉만 보지 말고 속도 봐래.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돼. 그 끝이란 게 뭐예요? 뭐 가문이 어떻다, 돈이 얼마나 많다, 인물이 어떻다 이런 게 다 겉을 보는 거예요. 속이라는 거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 살아보니까 사람이 겉만 갖고 못 살겠더라. 하루 이틀 사는 거는 겉만 보고 사는데 오래 살려면 속을 봐야 돼요. 경치 좋은데 바닷가에 산 꼭대기 전망 좋은데 이거는 한 며칠 가서 사는 데는 괜찮지만은 평생 사는 집으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뒤에 산이 나질막하게 있고 양지바른 그런 데 같아요. 장기적으로 사는 데는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래 사는 데는 그 인물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선택할 때 행복으로 가려면 안팎을 다 봐야 되지만은 속을 좀 더 봐야 돼. 근데 속은 눈에 안 보이고 겉은 보여요. 수치로 막 계산할 수도 있어요. 키가 몇 센치, 뭐 재산이 얼마, 학벌이 어떻다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 수치가. 근데 행복은 그렇게 해서는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마음을 보는 그런 눈을 우리가 자꾸 키워가는 게 필요하다. 적어도 자기는 자기 딸한테 이제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다른 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 마는 뭐 그 집 아버지 뭐 하느냐, 뭐 어떠냐 이런 것 따지는데 자기는 어떻게 지내보니 이렇게 마음 편하더나 이렇게. 이런 거를 중요시, 애들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걸 중요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는데 무슨 너 밥 먹고 살지 뭐 맘 먹고 사나? 돈이 우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심보가 어떠냐 하면 나도 고생했으니 니도 시집가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조금의 그 안 좋은 심보예요. 보복심리.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어지간하면 요즘 세상에 막 혼자 살아도 되는 세상 아니니. 그러니까 혼자 살아라. 이렇게 조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막 학벌이니 뭐니 이런 거 너무 따지면 야야 오래 살면 그게 참 행복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더 중요시해서 봐라. 이렇게 부모가 조언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부모가 어때요? 뭐 형식을 너무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식이 말 안 듣면 뭐라 그래요? 니도 나중에 결혼하면 해봐라. 이런 소리 하지.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행복하라는 얘기예요? 니도 괴로워해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이 부모가 굉장합니다. 자식을 증오하는 게 굉장해요. 니도 나중에 내 꼬라지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증오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러지만은 니는 이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한테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엄마가 돼야 되고, 내 남편한테는 이미 삐뚤어진 것도 보살펴주는 뭐가 돼야 된다? 엄마가 돼야 돼. 큰아들 하나 키운다 이래 생각하고 좀 받아들여주면 내 살기가 좀 편해요. 살려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살 건데 자꾸 험잡고 살면 누구만 피곤하다? 나만 피곤해. 법륜 스님의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 뉴욕 정토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718-461-2486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금강소는 강자구 법사님 법문과 증문즉설 발췌했습니다. 세상에 마음 약한 사람의 소유자가 지옥, 천당 등 종교관에 대한 허상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삶의 성장 과정에 어머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십니다. 강자구 법사님 함께합니다. 쌀밥을 매일 먹은 사람은
쌀밥 먹는 것이 뭐 대단찮게 여기고, 보리밥만 먹다가 어쩌다가 생일날 쌀밥을 먹어본 사람은 쌀밥이 굉장히 맛이 있거든. 왜 그럴까? 비교해서 그렇거든. 그 비교라는 게 이 세상의 원리 전부라고. 좋다 싫다 하는 것도 어느 선을 넘으면 나쁘고 어느 선 이쪽에 있으면 좋고, 그러면 원리 원칙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이 어머니의 원리 원칙이로. 어린 시대 때 2살에서 5살 사이에 일생을 살아가는 표준이 형성이 되어서 굳어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배우는 것은 여기에 전부 맞춰보고서, 네, 말하자면 이게 집을 짓는 파운데이션이 2세에서 5살 사이에 세멘트 파운데이션이 되어져요. 그 위에 집이 서는 거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준이단 말이에요. 그래, 어머니한테 이렇게 돼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기준에 이래 따라온 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은 불교에서 이 얘기하는 윤회란, 자꾸 이렇게 돌고 도니까, 그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보통 세상이 사는데 원리 원칙이에요. 그러면 다른 세상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얘기할 때 내가 아는 세상, 이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이 세상이고, 우리가 모르는 세상, 이건 우리의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곧 깨달은 세상, 보통 말로 말하면 서방정토, 깨닫는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부처님 제자가 열반에 들면 꼭 한 말씀 하셨는데, 열반에 든다, 이 말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요. 열반에 든 거라. 열반은 쉽게 말하면 죽어서 사는 거라.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죽는다는 말은 비교를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산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직 썩지 않는다 이 말이라고. 간단하거든. 근데 그 사이에 열반과 깨닫지 못한 세상과 깨달은 사이에 깨닫지 못한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하는 믹스처 하는 그 연결고리가 무의식이라. 태양이 정신분석 치료를 발견한 것은 이 무의식을 발견을 해서 저쪽 깨달은 세상을 넘나 볼 수 있게 됐다고. 그러면 연결이 돼요. 요거를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은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현재를 지배하고 미래도 지배한다. 과거를 지배한다는 말은 깨닫는단 말이야. 과거를 하는 게 없거든. 생각이란 말이야. 미래라 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이라고. 그러니 생각이 없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다 이게요. 하나라는 것은 이 순간, 여기 뿐이잖아. 그래, 순간의 연속이라는 것이 영혼이다. 그래서 조금 쉽게 말하면은, 쉽게 말할수록 어렵게 돼. 가령 종교다, 이런 말이에요. 이 기독교 신학에서 이 얘기하는 것 전부 다 내가 들어보면은 딱 두 말로 짚을 수가 있더라고. 하나는 영혼, 또 다른 하나는 영원. 쉽게 말하면 spirit forever. spirit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거든. 그 마음이 forever, 영원으로 연결이 되자면은 내가 영원히 산다 이 소리야. 내가 영원히 살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으니까 우선에 편안할 거 아니야. 종교의 제일 힘이 죽는데 죽지 않고 천당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게 굉장히 힘이 있거든. 근데 불교는 나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러니까 남은 반드시 죽는데 뭐 한다고 가.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거를 알면은 그보다가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왜 그러냐? 영원히 무엇이냐를 찾아 들어가면은 결국은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에 도착한다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 그것이 스피릿이라. 쉽게 말하면. forever 하는 영원이란 말은 또 내가 느끼는 순간의 연속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면 생각이 없다 이 소리야. 과거라는 것도 생각이요. 현재 내가 뭐를 느낀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요. 미래도 생각이다. 죽다, 산다, 천당 간다, 지옥 간다 하는 것도 딱 생각이다. 그 생각이 없으면은 그런 것도 없다 이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중학생이 공부 잘 하다가도 자기가 기분 나쁘면 학교 안 가고 컴퓨터 게임 하는 데가 하루 종일 그러고 집에 가고 집에서는 그걸 알고 난리가 나고 이렇다고. 그래서 결국 학교를 자꾸 빠지니까 카운슬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라 하는 거를 학교에서 얘기해서 카운슬러가 보게 됐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는 거지. 거기에 반항하는 것이 학교 안 가게 되는 거고 게임하는 거고 어머니가 받아 할수록 어머니에 반항한다 이게야. 반항하는 그 방향은 내가 좋아하는 방향이라 내가 재미있는 방향이라고. 그래 카운슬러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니까 반항하니까 덜 간섭하면 괜찮겠거든. 그래서 카운슬러가 유명한 사람인데 내 선생님이 카운슬러가 부모 보고 특히 어머니 보고 매일 이 아들한테 10번씩 절하라고 그랬다고. 그 아들이 깜짝 놀랐거든. 어머니가 잔소리 대신에 절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러나 어머니는 10번씩 매일 한다고. 그래 10번씩 절을 받다 보니까 내가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서 갈 때는 학교밖에 없거든. 그래 학교가 다시 가게 됐다고. 학교 잘 가고 보니까 내 어머니도 조용한데 또 이제 안 가기 시작하는 버릇이 생기니까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더 안 가게 돼서 또 카운슬러 받게 됐다. 사태가 그래 됐으니까 이번에는 아들 보고 어머니가 잔소리 하거든. 아들이 네가 어머니 보고 왜 절 안 하느냐고 절을 하라고 요구를 어머니한테 하라 그랬다. 어머니가 요구를 받았을 때는 꼭 절을 해야 된다 하고 약속을 했다. 다음 날에 어머니 보고 왜 절 안 하냐고 그래 어머니 절했다. 그 절도 하고 하락할 때마다 계속 절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절하라고 안 해도 계속 하니까 뭐 오늘 안 해도 돼 이렇게 됐다. 자기가 잔소리 듣기 싫은 것을 어머니가 안 하게 됐고 어머니가 잔소리 한단 말은 어머니가 위고 자기가 미치라 이 소리거든. 그래 자기가 어머니 보고 나보고 저를 하라 이 소리는 자기가 위고 어머니가 밑이 됐단 말이야. 자기가 위니까 심심하면 어머니한테 절하라 이러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절해줬다만 그러고 나니까 반항할 자기가 위에 있는데 뭐 반항해. 공부 시큰하고 나서 이제 심심하면 가서 컴퓨터 방에 가서 게임하고 뭐 그래도 잔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차차차차 이제 자기가 해야 할 길이 생겼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가니까 세상에 눈이 뜨기 시작하고 대학에 갈 때까지도 어머니가 절을 했다고. 어머니가 절하는 게 귀찮으니까 내 애도 안 해도 된다고. 해야 할 때 하면은 안 해야 할 때 안 하게 돼. 엄마 왜 절 안 해? 절해. 이러면 자기의 불편한 마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푸는 거거든. 어머니한테. 자꾸 풀다 보면은 풀어야 할 마음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닌가 봐. 그게 불만족이 점점 줄어서 없어져 버리면은 절하란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됐잖아.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관심을 너무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너무 많다 이 말이
미국식으로 보면은 내깅한다는 게 돼버린다고. 아들을 남편보다 관심을 더 먹는 것 같아요. 그요. 남편은 이게 떠받칠 존재고 아들은 자기가 컨트롤할 존재야. 가르칠 존재거든. 그 집안에 가르치는 사람이 2세에서 5세 사이가 가장 중요해. 네. 근데 그때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때 아주 어린 시절은 말을 못하니까 그러나 감정은 있다고 느낀다고. 네. 제일 처음에 유아 심리학에서 발견한 거 보면 숨은 내가 쉬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응아 하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하는 그때예요 말이에요. 느낀다고. 숨은 못 쉬게 되면 막 이래 발버둥 치고 그러잖아요. 배고픈 거 느끼지. 배서 보면 불편한 거 느끼거든. 그 느낄 때 빨리빨리 그 반응을 해주면은 내가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나 배가 고파도 아무리 울고 해도 엄마가 젖을 안 주면은 아하 이 세상은 나 말고 나 아닌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게 자기와 나 아닌 것, 내 외가 생긴다고. 내 외가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깨닫는 거야. 불교에 우리가 커서 그렇게 깨달은 마음은 내 외가 같다. 생시와 꿈이 같다. 이 소리 아니야. 한 발 더 나가면은 생사가 같다. 다 생각이거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얘 보면은 같다 이 소리거든. 지금까지 법문의 강자구 법사님이었습니다. 강자구 법사님의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플러싱에 있는 금강선언에서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오후 8시에 강자구 법사님의 법문이 있으며 증문즉설도 있습니다. 금강선언 전화 917-304-477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정토회 화요법회 후 있었던 나누기 발췌했습니다. 정유희, 김현순, 유정희, 정인보살님 함께합니다. 스님 증문즉설 하시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욕심, 네가 욕심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괴롭고 우울하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그저께 그놈의 욕심 때문에 한 이틀 지옥이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왜 거기에서 깨닫지를 못하나.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내 지옥에다 빠뜨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제가 깨었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문 잘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다른 거 뭐 하는 일 없이 법당에만 이렇게 주로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한다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들 와서 법회 시간 말고. 그런데 정말 스님이 아시는 거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르면서도 이게 스님이 정문즉설 많이 듣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이렇게 분류해서 지가 지멋대로 막 그렇게 그런 처방책을 내린다고 뭐라 하셨는데 저도 나도 모르게 법문 10몇 년 들었다고 이런 게 나올라 할 때가 있고 사실은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제일 돌아가고 나면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그렇게 해보죠. 말은 그냥 자기 합리화하려고 정말 안타깝다. 안 됐다. 저 조금 법문 들었으면 조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내 스스로 또 뭐 말을 할 때도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냥 이래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은 제가 참 그 수많은 그 케이스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날이 갈수록 아는 거예요. 그냥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법문 들으면서 이런 법문을 내가 진짜 20년 전에 알았더라면 30년 전에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 말도 해보는데 사실은 그때 이 법문 들었으면 난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자세도 하나도 안 돼갖고 있고, 지나온 세월을 보면 그렇거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와서, 이 스님 법문 듣고 이거 내가 진작 알았으면 이래도 그냥 그때 대본에 내 생각이 나면서 알겠는 거예요. 그때는 안 들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스님이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정무조서에 보면 똑같은 법문을 맨날 한다는 비판적인 말들도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 똑같은 걸. 근데 나랑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그게 그런 생각을 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깝깝하니까 조금 와가지고 얘기한다 뿐인데 스님도 저렇게 보시면서 내가 이 말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는데 내가 거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어불성설이다. 오늘도 말씀 듣다가 진짜 쓸데없는 거 정말로 앞으로도 내가 그런 걸 알고는 조심은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냥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정말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들 거기까지만 하고 말자. 오늘도 법문 들으면서 그런 걸 마음에 새기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다짐했습니다. 자, 법문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스님 법문 듣고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이 뭔가 스님께서 또 행복 이러셔가지고 갑자기 행복해야 된다는데 내가 행복한가 하는 좀 퀘스천마크가 생기더라고요. 법문을 다 듣고 보니까 정말 젊었을 때 나도 딸을 2명 낳고 보니까 남편이 아들을 참 원해가지고 둘째 놓고 나서 남편이 딸이라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제왕절개를 하면서 이제 마취를 시켜 어렵더니 마취가 이제 깨는데 남편이 옆에다 휙 나가버리는 이제 그걸 느꼈어.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나는 완전 죽고 사는 그런 이제 단계를 넘어서 출산을 하는데 이 남자는 성별에 자기 섭섭함을 이제 하면서 간 그 마음이 너무 인노한 마음이 나오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지나오면서 셋째를 또 가지려고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야 살림도 어렵고 니네들이 그렇게 허겁지겁 사는데 애는 또 낳아서 뭘 하느냐. 장손이지만은 니네들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아들 놓겠다고 또 1명 출산하는 거는 외국에서 그거 별로 바람직한 적이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장손이고 장남의 며느리니까 아들 낳아야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본분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현명한 또 시어머님의 그 말씀에 그때 내가 이제 괜찮겠구나. 아들 안 낳아도 되겠구나. 남편은 바라지만은 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명만으로 이제 끝내긴 했었는데 오늘 그 사람 이제 보니까 지금 시대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 자식 시대인데 저 사람 저렇게 아직도 이렇게 막혀 있구나. 그리고 또 전표에 나가면서 스님 법문 들으면서 불교대학 끝나면은 그 마음이 완전 이제 해탈을 해서 주어진 생명에 이제 어떤 그 귀중함을 가지면서 잘 행복하게 잘 더불어 우리가 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남녀가 상관이 없이 20대, 30대까지도 아직도 걸려가지고 이거 주고받는 어떤 그 관계에서 그게 오묘한 그 관계가 이 법이 아니면 우리가 해탈도 안 되고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지경이 되는데 어쨌든 스님 법문 만나서 많은 경계와 고난을 완전히 해탈은 못했겠지만은 그래도 순간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저기를 받아서 또 다른 분들 말씀도 듣는 그 과정에서 해야 될 말은 너무너무 무궁하게 많지만은 한마디로 종합해서 참 고맙고 참 소중한 그리고 스님도 완전히 이제는 그 자비로움이 그 은혜로움이 2배, 3배 막 이래서 완전 코미디언처럼 그렇게 참 유연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 정성스러운 말씀이 또 한편으로는 참 은혜스럽고 고맙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30년 동안 여기 미국 와서 일을 쉬지 않고 했었는데 이제 일을 그만뒀어요. 처음에는 지금 뭐 해야 되지? 냉장고 청소해야 되지. 냉장 청소 막 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지? 바닥 닦아야 돼. 막 이게 불안한 거야. 뭐가 일을 하자 내가 어디를 가지 않고 집에 있다는 이게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이따가 다시 또 가게를 또 다시 해야 되나 봐야 되나 이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정초기도 300배 우리 했잖아요. 300배를 하면서 계속 매일같이 법당을 오니까 돈을 안 벌어도 내가 갈 데가 있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구나 해서 참 안정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스님 법문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몸과 마음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데,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진리를 갖고 살고 몸은 빵을 갖고 산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여태까지 빵만 찾으면서 사는 거야. 30년을 빵빵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는 마음으로 앞으로 30년간은 내 마음을 좀 진리를 먹으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참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만 빵에 집착을 좀 놓고 앞으로는 마음에다가 뭐 양식을 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너무 재밌었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본문 잘 들었고요. 저는 행불행은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거라고 하셨던 말씀이 딱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하루는 행복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죽을 맛이고 불행하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살아보니까 진짜 그게 스스로가 만든다는 거 체험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딸을 하나 가진 엄마로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바라는 기준은 어디였었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나도 나의 아이에게 내 기준을, 조건을 은연중에 제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그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이에게 푸시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는 이제 애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같은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요 근래에는 아빠 같은 사람을 참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그랬는데 제 남편이 고마운 사람으로 느낌을 살아가니까 난 그럼 행복한 거다, 성공한 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애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되게 좀 좋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행복한 거다, 결국 내 스스로가 짓는 거다는 거를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11시에 있는 정토의 법륜 스님의 영상 법회에 있었던 나누기 함께했습니다. 정토회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매주 화요일 11시엔 일요 법회 참석이 여의치 못한 분들을 위해 법륜 스님 영상 법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화 718-461-2486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한의원, 풍부한 임상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내역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허 보광 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원,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원과 청하사가 있습니다. 불광사 안내입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불광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우리의 글과 역사, 문화, 명상 등 어린이들에게 도움되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일요일인 약사제일 인등기도가 있고요.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 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애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글입니다. 내일 물을 주려던 그 꽃은 이미 시들어 버렸습니다. 내일 보러 가려던 그 사람은 이미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 후원하겠다는 약속은 이행될지 불투명합니다. 내일 고백하려던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전해주려던 그 말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일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내일 해야지 하는 100가지 일의 이유보다 지금 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일의 이유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불투명한 삶 속에서 내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을 더 소중히 간직하고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내일 때문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내일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Here and now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현재만 있을 뿐이라고 거듭 우리에게 내일을 향한 마음과 어제에 머무는 마음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뭔가 영원할 것이라는 허상을 깨뜨려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살아 마음의 평화를 얻고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함을 누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본분을 다해 행복하기를 염원하셨습니다. 그러한 부처님 가르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어디를 다니시든 어떤 종교나 이념을 가지셨든 상관없이 이미 당신은 부처님 제자이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부처님 제자임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현재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중제에 참석하시고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해주신 선망 부모 조상님께 정성 들여 제 올리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성나가 노래합니다. 연잎바람. 연잎 사이로 비껴간 바람